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담의 실제와 역사적 아담이라는 이제 주제로 앞으로 몇 차례 설교를 할 것이고 여러분 말씀드릴 것인데, 이 말은 아담이 실제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실존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존했다. 기록된 대로 살았다. 입니다. 성경에서 그가 했다는 일을 실제로 했고, 그가 받은 일을 실제로 받은 것이고, 그를 통하여 발생이 된 사건들도 다 진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미 믿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지를 몇 시간에 걸쳐서 탐구하자 합니다. 신앙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없이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 없이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전체로서 성경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아담의 실제와 역사성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아담을 부정하면 전체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말은 그렇지 아니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위라는 게 그 말입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이런 식입니다. 이 동일 맥락 논리에서 아담은 마치 혈통으로 아버지의 씨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직접 생명이 시작되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이라는 사람은 생명이 직접 발생하고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몇 가지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오늘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의해서 확증되는 사실이고,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보면서 아담이 이렇게 존재한 사람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는 성경 해석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거를 쫓아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 근원 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들을 쫓아가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사실로 인하여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피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랬어요. 참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엄마가 배불러 낳았는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가 무슨 말이냐?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가 돈 벌러서 먹이는데 어떻게 이게 뒤집어졌냐? 이건 크면 이해가 되죠. 생명의 기원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전부 다 보세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전부 다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의해서 아담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아담이 존재하게 됐다. 고유하고 완전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그걸 우리가 창조라 그러잖아요. 창조하심으로 아담이 존재하게 됐다. 즉 아담이라는 인물의 이 전체는 말이죠, 기원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담의 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입니다.
아버지가 둘인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계부 말고 친부로서 둘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친부로서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이고 고유하고 독립적이고 또한 중간적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중간 단계 문제입니다. 첫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중간 형태의 다른 개체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지 중간에 다른 것을 만들어서 이게 변형되어서 아담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과도기적 형태라는 것은 아담이 아닙니다. 그래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아담이 아니고 바로 그냥 그건 그겁니다. 아담이 아닌 것을 먼저 만들었고 그것이 변해서 발전하여 아담이 되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건 맞아. 그런데 중간에 발전해서 아담이 되도록 처음에는 다른 거를 만들었던 거야. 라는 식의 말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바로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아니라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다른 것을 만든 겁니다. 성경은 과도적 단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되었는데 다른 것에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다른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뭡니까요? 생기를 아니 그게 아니죠. 뭐죠?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는 어떤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어떤 살아있는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이 희한하게 생기를 넣었단 말이 없는데 살아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람식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식의 언어는 어떻게 되냐면 식물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살았다고 하죠. 죽은 나무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은 나무라고 하지 않고 시들은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살아있다는 피가 있는 걸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피를 말합니다. 피를.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건 생기가 넣어졌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다른 살아있는 것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생기를 넣지 않고 다른 것을 만들었고 중간에 생기를 넣었다면 그 먼저 있었던 것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짐승 중에 어떤 걸 택하여 생기를 넣은 다음에 사람이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다르게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럽니다. 닮았다는 거죠. 이 닮음을 본질적 요소로 하기 때문에 어떤 짐승이 중간에 생기 불어넣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담은 흙으로 빚어진 몸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어떤 다른 것을 만들고 생기를 넣어서 그러니까요 어떤 다른 것이 뭐냐면 흙으로 빚어진 몸이 아니고 살아있는 어떤 또 다른 개체가 있어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진화론식으로 말하면 원숭이를 합시다. 그냥 원숭이를 만들고 중간에 원숭이 중에 한 마리에다 생기를 넣어가지고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말 아니라고요. 사람은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살아있지 않았어요. 짐승은 생기가 없어도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무엇에다 생기를 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살아있지 않은 흙으로 빚은 이 몸뚱아리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담이에요. 생기는 아담을 다른 피조물과 외형이 아니라 내적 본성을 완전히 구별지어주는 특징입니다. 내적인 게 완전히 달라요. 사람하고 짐승은 다르죠. 교육을 안 시켜도 사람하고 짐승은 달라요. 어린애들 우리 강릉에 가서 보세요.
1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다른가 봐보세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 속, 벌써 사람의 말귀를 알아먹고 눈빛이 사람의 눈빛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짐승과는 달라요. 생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이 속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 했어요. 직접 만들어서 생기를 넣어서 아들이라 불렀어요. 근데 언제 만들었냐? 어느 때 만들었나요? 어디서요?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고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참 이게 독특합니다. 다른 거는 무에서 그냥 바로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은 2차적이에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미 있던 피조물보다 열등하냐? 그렇지 않아요. 훨씬 우월합니다. 그 원인은 형상에 있어요. 생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월등할 이유가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아니 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긴데 나는 그 말씀으로 생긴 흙으로 또 만든 거 아닙니까? 2차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먼저 있던 피조물보다 우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제 만들어졌냐 할 때 7날 중 6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6번째 날입니다. 제6일. 이 6번째 날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가 알려주는 대로 연속된 날 중에 하루입니다. 이 말은 7날이 각기 동일 기간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소위 그 하루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진화는 수억, 수십억 년을 상징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하루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루는 수십억 년, 어떤 하루는 수천만 년.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일축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동일 간격으로 연속된 날로서의 하루를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네 마음대로 시간을 집어넣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등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등분한 중에 하루를 얘기할 때 이 하루를 어떤 데는 20억 년, 어떤 거는 3천만 년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어휘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이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의 주장에는 날이 하나의 비유적 표현으로 어마어마하게 긴 날을 가리키는 시간 개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하루가 얼마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고 싶은 대로 기간을 집어넣으면 그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을 근거 지우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라고 써놨지만 천년도 될 수 있다. 이 말은 얼마든지 하루 이상의 긴 기간 될 수 있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뭐라고 말할까요? 문법도 모르고 비유로 나타내고자 하는 사실과 비유어 자체의 그 차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대로 한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년을 다 살아봐야 하지만 하나님은 안 살아보고도 다 이미 내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까요? 수많은 시간도 한 경점과 같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길고 짧다를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사람과 하나님은 달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더 쉽게 소설책을 읽죠. 앞에 읽기 전까지 우린 여기를 보고 있죠. 소설을 쓴 사람은요. 이미 다 안에 있죠.
책 한 권이 그냥 이 속에 다 들어있죠. 맨 끄트머리도 지금 여기 있고 시작도 여기 있죠. 이건 아주 단순한 비유입니다. 읽는 사람과 쓴 사람의 책에 대한 책의 내용이 갖고 있는 책이 가르치게 주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요. 자, 이거를 말하는 것이지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루와 천년은 고정된 시간 길이로서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더 빠르니까 제가 좀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우리 저기 80이 넘으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 20대 청년이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기력이 좋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기력 좋다는 걸 어떻게 말을 할까? 아, 장로님의 기력이 85뉴턴 정도 되면 이렇게 과학적인 그 용어로 쓸 거예요? 아니죠. 아이고 연세 드신 장로님이 20대 같이 팔팔하시고 그냥 기력이 좋으시네. 비유죠. 비유인데요. 여기서 20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비유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20대 청년이라는 표준적인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요거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루가 그대로 있을 때 이 차이가 있을 때 요거를 비유로 써야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0대 노인이 아니 80대 노인이 60대 같으시네 하면 어떻게 정돼요? 20년 차이잖아요. 20년 차이만큼 힘이 좋다 느껴지죠. 80대 노인이 20대 같으시네 하면 어떻게 해요? 60년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크게 비유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80은 80이고 20은 20으로 고정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년은 천년이고 하루는 하루가 있어야 이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할 때 우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애시당초 천년도 시간을 집어넣기 나름이요. 하루도 내가 거기다가 시간을 집어넣기 나름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비유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래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성경이 하루라고 하면 하루인 거예요. 하루. 예, 그 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천년을 기다리는데 하루같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면 쫙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고 1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줬다니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천년과 하루가 얼마나의 길이인지도 모르고 그 차이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비유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사람을 대하여 말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살라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주기 시간 사이클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갖게 하셨죠. 시간관념을 갖게 하셨다고요. 마디를 정해주시면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게 해주셨어요. 사람을 대하여 시간을 말할 때 하루는 성경에서 항상 정해진 시간으로서 밤과 낮이 도는 이 한 주기를 가리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외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 떠서 한 종이 안 내려가더라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아들이기 때문에 갖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의 일부를 대리 행사하게 하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담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오직 아담만 받은 복이었어요. 복이자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권세였어요. 다스리는 힘이잖아요. 힘. 그렇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그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 다스리지만은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권한과 권세 일부를 대리하게 하셨어요.
대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은 그렇게 하나님 주는 것만 받고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부 할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성경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다 했어요. 그 동역자라는 의미가 내가 구원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하시지만 우리의 입술이나 어떤 손짓 발짓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부 요만큼 하나님이 권한을 주심으로 한단 말이죠. 그거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동역이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피조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동역을 허락해 준 거예요. 아들에게만. 우리 유대 열왕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병됐을 때 아들이 섭정을 합니다. 동시에 같이 다스린다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살아 있었다 그랬죠. 예, 그런 것처럼 왕들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앉아 있을 때 죽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생존하는 10년, 15년 동안 또 같이 다스립니다.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아들만 가능합니다. 아들만. 맞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권세입니다. 그 말은 존재적 위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존재적인 위치가 같아도 다스림이 가능하긴 합니다. 고릴라 무리들 중에도요, 같은 고릴라지만 덩치 크고 먼저난 고릴라가 다른 고릴라를 다스립니다. 사람도요, 같은 사람이지만 나이 많은 자나 혹은 뭐 재물이 많거나 뭐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동일 차원에서 질서 유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담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것은요, 같은 동물 중에 뛰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적인 위치가 높은 자로서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고릴라 중에 등치 큰 놈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적으로 위에 있는 자로서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하죠. 아들만이 다른 피조물보다 높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 피조물을 다스릴 때 존재적으로 높다 그랬잖아요. 그럼 존재적으로 높다는 것은 하나님적인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한 것이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데 이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에서 축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10% 잘라줬으니까 하나님은 90% 갖고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적인 어떤 것을 가진 차원이 높은 존재로서 낮은 존재를 다스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게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는 이 성경의 진술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아담에 관해서 요 한 줄만 여러분에게 설교한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에 관해. 또 이에 관해서도 다른 소주제를 가지고 또 더 우리가 들을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우리 기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깊은 기초를 형성하는 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아담의 자손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 관점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행위의 의미가 있어요. 짐승이 사람을 악무는 거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악물겠다 달라드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들이 아버지를 물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아버지의 권한을 받은 자가 물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없애버리고 내가 그 권한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어버리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가 또 있습니다. 천사들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맏아들이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다른 겁니다. 왜 천사들이 하나님께 한번 반역했을 때 그들은 정말 타락되어 버렸는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뭘 잘못 먹었다고 해가지고 뭐 지옥에 던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들을 위하여 지옥 불못을 무저갱을 예배하여 뒀다 했고,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했으면 똑같이 자녀들만 가는 곳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영으로만 존재하고 하나는 육까지 같이 있지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에서 직접 만들어진 차원이 높은 피조물이라, 하나님적인 어떤 것, 우리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언어로만, 용어로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험하고 살아요. 경험하고 살지만 언어로 진술하기에는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난해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만 아들이라 불리고, 이 아들은 독특한 고유한 권한이 있지만 반면에 그만큼 책임이 커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과 어둠에 가둬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형성의 깊은 기초를 형성하는 게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나 자유와 평등이라는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갖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성하고 이거를 우리가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 존재로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최상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죄와 사망, 또한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림이라든지 심판과 구원이라는 우리 이 신성의 영역에 속한 일, 자유평등, 박애, 이런 거는요 하나님 없는 인간 세계에서도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해보겠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죄, 심판, 구원 이런 거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논할 수조차 없는 것들이에요. 이 신성의 영역에 속한 일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술이 전제되지 않으면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에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아담을 빼놓고 내가 행위로 한 것만, 내가 남의 돈을 사기쳤어요, 누구를 때렸어요, 요것만 갖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근원적인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담을 부인하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깊은 신앙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또 이 진술을 빼고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시지? 왜 사람이 이렇게 대하시지? 아들이니까. 아들에게는 징계하시나니, 아들에게는 인내하시다니. 짐승이나 나무에게 인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자, 오직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술을 바탕으로만 성경 전체의 일관성 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피조물 다스리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이해도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조물의 회복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성경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똑같은 피조물 동일 차원에 속한다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모든 피조물이 살고 죽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을 때 어떻게 돼요? 사막의 샘이 넘쳐오르리라. 독사울에 손을 놓고 놀아도 안 물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논다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제외하고 이 로마서의 말씀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함이라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급되어야 되냐 이 말이죠. 이 최후의 회복이라는 것은 최초의 상태가 가장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본질적으로 돌이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상태는요, 최초의 상태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후의 상태를 믿는다는 말은 동시에 최초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졌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피조물도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현재 왜 이런 모양이고 왜 이렇게 고통 상태이냐를 말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담을 반드시 전제하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것들이 본래로 회복된다 할 때도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예, 이 관계성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아담을 만들어냈습니까? 제가 이걸 묻는 거는 하나님이요라는 걸 요구하려는 게 아니고요. 감히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제멋대로 만들어내냐 이 말이죠. 자기 입맛대로. 제1번 아담, 2번 모델 아담, 뭐 C제품 아담, 뭐 이런 것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담을 개조하려고 합니까? 2000년 동안 아담을 이렇게 봤으나 이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 뭐 이런 소리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본 분들이 잘 본 거예요. 3000년 전에 본 분들이 잘 본 거라고요. 다윗이 본 아담이 맞는 거예요. 누가 아담을 하나님의 족보에서 지워버리고 생명체에서 지웁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아담이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냥 문예적, 문학적으로 만드는 가상의 인물, 또는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종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그 중에 하나를 양자 삼아서 너는 아담이라 불렀다.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진짜 있습니다. 뭐 원하시면 실명도 들어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족보에서 아담을 빼버린 거죠. 족보는 사람이 기록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요, 아브라함은 사람이 맞대요. 이삭도 사람이 맞고 다윗도 사람이 맞는데 아담은 사람이 아니래요. 아담은 오랑이 됐든 침팬지가 됐든 고릴라가 됐든 뭐 흰꼬리 원숭이가 됐든 그런 류의 종자들이 많이 있는데, 개들 중에 어떤 원숭이가 다리를 가지고 이제 두 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너 좀 탁월한데, 그런 놈들 중에서 하나님이 두 암수를 골라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거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마당에 있는 호미 하나라도 가져가면 용납할 수 있냐고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집안 내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마당에 있는 호미 하나 갖고 갔어요. 그거 용납 안 되죠. 아담을 빼버리는 건 뭐냐면 우리 집에 네 기둥인데 그 중에 기둥 하나를 썰어가 버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터가 있는데 터를 빼버리고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기초공사인데 기초공사만 어떻게 놀랍게도 그 밑부분만 잘라 나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왜 여러분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죠?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총을 쐈더니 총알이 안 나가네. 왜냐 했더니 탄이 있는데 속에 화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에도 화약이 폭발해 총알이 나갈 건데 화약이 없는 그런 총알을 수만 발을 만들고 군에다 공급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믿고 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쏘지 못하고 맞아 죽겠죠. 총알이 안 나가는 거 저기 알면 어떻게 할까요? 겁없이 달려들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예수는 부활한 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교인들이 다 그렇다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영적 세력들이 많은데
동생이가 이제는 뭐 별거 아니지 뭐 그걸 갖고 그러냐는 사람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 추세. 아담도 못 믿겠다. 예수 부활도 못 믿겠다. 동정녀 탄생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죽은 자를 살렸던 거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뭐가 남습니까? 생선 한 마리 잡아서 대가리 띠내고 살 다 말아먹고 나서 뼈다구 만지면서 과화 먹으라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소뼈도 아니고 앙상하게 성경의 살은 다 떼먹고 나서 뼈다구만 갖다 주고 여기 생명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서 아담을 빼고 아담에서 셋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까?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로 연결이 되냐고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셋은 사람이고 에노스는 사람이고 무두살라도 사람인데 아담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죠? 제가 이 문제를 옛날에 제가 청년들 거의 9년 10년 사역했는데 똑똑한 애들 많잖아요. 제가 걔들한테도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지나오는 잘 배웠고 10년 20년 배웠는데 그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냐? 누구를 위하여? 아담이 사람이 아니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냐고요? 왜 죽으셔야 되죠? 가상의 인물이라면 왜 죽으셔야 되냐고요? 중간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하면 언제부터 사람인지 정확하게? 어떤 행위부터 죄가 됩니까? 대답할 수 있나요? 근데 싫은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다른 게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본성이 문제인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잡동사니 이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들을 놓고 보면 하나 쓸데가 없다는 말이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생각하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대.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말대로 넓은 문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착한 사람 손 들어 봐라. 아무도 없잖아요. 스스로 망하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있는 게 싫어서 여러 아담을 만들어내고 짐승 중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뭐냐고 파고들면 하나 쓸모 있는 게 없어요. 말문이 또 금방 막혀버립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담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설교를 합니까? 저도 고민이 됩니다. 이 금요일 밤에 오늘 길게 설교 안 했어요. 짧게 했지만은 평상시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고 너무 그냥 응당 그렇지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눠서 하면 여러분 참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밤늦은 시간이라 힘든 줄 알아요. 근데 왜 그럽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지만 백령도에 포격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강원도 고성에다 포를 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까지 포 안 떨어지게 냅둘까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대전에다 찍었어요. 대전 한 군데만 부셔졌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아담을 찍었다는 얘기는 아담과 예수님을 찍었다는 얘기는 최전선에 어디 한 군데다 포를 쐈다는 얘기입니다. 철책선을 무너뜨리고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대로 둡니까? 아담을 개조하려고 하는 사람, 아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족보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왜요? 아담을 부정하고는 자기 원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고백이 안 나옵니다. 아담이 없는데 무슨 죄인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담부터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녀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갑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 히브리서에 보세요. 자녀는 혈과 육을 지녔음에 그리스도도 혈과 육을 지니사
형제들을 구원하려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부인하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할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동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우리가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누가 내 재산에 대해서나 가족에 대해서나 그 신분과 정체 권리에 대하여 부정을 하면 우리가 거품을 물고 싸울 겁니다. 그런데 나의 근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라는 근거의 첫 번째가 아담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이 가르침에 대하여 만일에 별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고 탐탁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담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담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담을 개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식이라서요. 그대로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았고 선악과 따먹고 죄지은 자가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후손을 살려주시려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담이 하나님에서부터 처음 만들어진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구원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자손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보내셨고 내가 그 은택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아담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이고 고백하고 또한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맞서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